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안식일 논쟁이죠. 아주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다음 3장의 내용이 이어서 계속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할례와 함께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의 핵심으로 여기던 게 안식일과 할례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키고 받아야 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 조항들도 다 중요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 규정은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물론 내 자녀들도 내 집에 있는 사람도 손님도 뭐 종들도 일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규정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겠다고 세부 조항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에 보면 유대인들의 다른 기록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슈나 같은 곳에 보면 24개 챕터에 걸쳐서 안식일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책이죠. 예루살렘 탈무드에는 64페이지에 걸쳐서 또 바벨론 탈무드에는 66페이지에 걸쳐서 안식일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방대한 내용으로 일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이 방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하지 말고 쉬자 이러면 되는데 그럼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일이 뭘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일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말도 안 되게 많은 내용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은 짐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걷는 것은 괜찮은데 안식일에 짐을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일입니다. 근데 또 이게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짐이 뭐냐? 그렇죠. 그래갖고 또 짐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록을 잠깐 보면 그 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처에 한 번 바를 만큼의 벌꿀, 갓 태어난 아기의 새끼 발가락에 바를 만큼의 기름, 알파벳에 2 글자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잉크, 한 자루에 펜을 만들 정도의 가을대, 이 정도면 이게 짐인 것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크거나 많은 것을 들고 다니면 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짐이에요. 요즘으로 만약에 핸드폰, 휴대폰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옷도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옷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은 다 벗고 누워 있어야 돼, 집에 그냥. 근데 그건 괜찮대. 옷은 또 괜찮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막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하면 안식일에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인 양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그걸 건져내는 건 일이 아니래요.
근데 사람은 건져내면 안 돼요. 사람은 돈이 안 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은 괜찮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지켜왔던 종교적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이 마치 모세 율법이었던 것처럼,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그 전통들의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것으로 종교 기득권을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의를 또 세우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백성들은요 그런 것을 얽어매서 툭하면 세금처럼 벌금 물리고 말이죠. 와갖고 막 서기관들이 조사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종교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돼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돼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오시는 거 힘드세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거 힘드세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 막 부담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힘드십니까? 11조 내시는 거 막 부담되십니까? 잠깐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까지 중단하세요. 억지로 짐으로 그렇게 해서는 주일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종교가 되면요 부담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속상해집니다. 자기 그거 이겨내고 내가 하면 그게 내 자랑이 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했다고 말이죠. 자기 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의가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 신앙이 아닌 종교,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는 종교였습니다. 자기 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안식일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일부러 안식일에 반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세요. 다 보란 듯이. 그들의 종교를 깨뜨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보면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멜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계셨는데 아마 바리새인들도 옆에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서 체크하고 계속 험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미리삭을 잘랐다 그랬어요. 왜 잘랐겠습니까? 미리삭 왜 잘랐습니까? 비벼서 먹으려고. 오늘 본문 똑같은 구절, 평행 구절인 본문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라다를 비벼서 까먹었다 그랬어요. 비벼갖고. 원래 율법에는 배고픈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곡식밭을 들어가서 이삭 잘라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남의 밭에 곡식에 낫을 대지만 않으면, 칼을 대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삭 잘라 먹는 것 정도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배려로 율법에서 그렇게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밀밭에서 밀라다를 까먹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죄받을 일이, 책망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왜 네 것도 아닌데 왜 먹어,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24절이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이삭 잘라 비벼 먹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비벼서 먹는 게 일입니까? 이분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하면 그 일입니다. 자르는 건 추수고 비비는 건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음식 준비도 하면 안 돼요. 어처구니 없죠. 신앙이 종교가 되면 이게 추수가 돼. 이게 추수니까? 밀 나달 까는 게 이게 음식 준비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나 우리 신앙의 여러분 과거에도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신앙의 종교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개혁하겠다고, 중세 타락한 기독교 신앙을 개혁하겠다고 신교가 생겼는데, 근데 그 신교 안에서도요, 교회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교회 전통을 따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겠다고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다시 그 이 개혁이 전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교 형제들이 또 형제를 또 탄압하기 시작해요.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한다고, 스테이트 처치가 아니라 프리 처치를 주장한다고, 자유교회를 주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목숨을 빼앗기 시작한 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신앙이 종교가 되면 그렇습니다.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고 프리 처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었어요. 엄청나게 핍박당했어요. 누구한테요? 같은 형제들한테. 신앙이 종교가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다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살기가. 평민들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세부 규정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된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로 대답하셨죠. 25절,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사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 대제사장 때 있었던 일이지만, 아비아달이 뒤에 다윗 왕국에서 오랫동안 더 제사장 일을 많이 했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사울의 집에서 급하게 도망 나왔던 다윗은 무기도 없었고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높당의 제사장에게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와 내 부하들이 이제 급하게 나와서 못 먹었으니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은 없는데 지금 성소 안에 진설병 지금 물른 게 있다. 예배 마치고 지금 꺼내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 밤이거나 토요일 밤이거나 일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 막 마친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니들이 혹시 죄진 게 없으면 성결하면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결합니다. 주십시오. 그래갖고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성소 바깥에서 기다리지 않고 아마 성소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고 거기서 먹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하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추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말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그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것은 분명히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율법 어겼다고 다윗을 벌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와 함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이야기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 일이 분명히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들어가는 게 일이 아니라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게 일이 아니라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일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정치 구호같죠, 한국에. 근데 배고픈 사람, 다윗과 그 부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리는 일,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율법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율법과 안식일의 참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 규정을 주신 이유를 보면 두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안식해라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셔요.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니네를 종되었던 곳에서 풀어서 안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둘 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그것을 알고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고 안식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믿고 맡기면서 쉬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신자에게는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이고요. 1년 365일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보시면 처음 시작이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28절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꼼짝 안 한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때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잠을 오래 자고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니며 쉰다고 해도 참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쉼은 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께 나와서 주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본뜻,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안다면 이렇게 어이없는 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그 동영상 하나가 링크돼 있어요.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겪는 이런 슬픈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봤더니 그 아기가 아들인데 아직 100일이 채 되지 않은 3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낳을 때부터 이 아기가 청각에 이상이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 아기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기 엄마가 다른 동영상 해놓은 거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한테 괜히 미안하고 시부모님한테 미안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이 와이프 잘못입니까? 근데 이 아기 엄마는 그렇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 아기가 이렇게 됐을까 봐 말이죠. 그 미안한 마음으로 또 아기한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귀한 아기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평생 새소리도 노랫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의학 기술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아기에게 특수 보청기를 맞춰 끼워주고 소리 듣는 연습을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서 기계에 적응하도록 해주는 모습이 동영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익숙해지도록 계속 이거 보청기를 끼고 옆에서 아빠 엄마가 말을 걸어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보청기를 낀 날 집에 와갖고 아기를 무릎에다 놓고 엄마가 계속 이야기해요. 엄마 목소리야, 들려? 이게 엄마 목소리야. 너한테 너무 고맙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이 아기가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웃기 시작합니다. 싹 웃기 시작. 엄마가 이야기하면 막 웃어요. 밝게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기 엄마가 무릎에다 아기를 앉혀놓고 막 울기 시작해요. 왜 울겠습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도 계속 말하죠.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화나서 우는 게 아니야. 너무 좋아서 우는 거야.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야. 그래서 막 울어요. 그렇죠? 이 젊은 아기 엄마가 너무 좋았겠죠. 감사했겠죠.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의학은 시각장애인도 이 안에 시신경만 살아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또 특수 안경을 끼우고 시신경 수술을 받고 해갖고 어느 정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할 만큼 기술이 발전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런 시술을 받고 이제 특수 안경을 처음 끼는 날, 그날 처음으로 그 안경을 쓸 때 그 앞에 희미하게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안경을 낀 날 저 앞에 희미하게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안경을 씌워주던 의사가 묻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요. 혹시 엄마? 엄마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알아본 사람이 엄마입니다. 앞에서 그 장면을 보던 엄마가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갖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성전보다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은혜의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그 은혜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전보다 크신 분 은혜의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두 벗어진 안식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1963년생입니다. 태어날 때 난산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심한 장애를 가지게 되셨죠. 태어날 때 아프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닷새가 의사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대로 낳자마자 태어나자마자 한 5일째 되는 날인가 의식 불명에 빠졌어요. 실제로 호흡이 끊어졌다가 그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후유증으로 심한 이 뇌성마비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아픈 삶이 되고 말았어요. 옆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분은 원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다녔으니까 글을 혼자서 공부해서 배웠는데 혼자서 깨쳤는데 글을 배우면서 찬양을 쓰기 시작했어요. 찬양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 27권의 신앙시집을 내죠.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눈으로인가 뭐 이렇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일해갖고 이 디스크가 왔고 지금 전신마비로 누워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적 사역이 지금 다 중단돼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때까지 그렇게 아파서 악화될 때까지 27권의 찬양 시집을 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분의 삶에 위로받았습니다. 삶을 끝내려던 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이분의 찬양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유명한 찬송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초라한 육신 가지고는요. 자기 같은 인생 벌레 같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공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예쁜 얼굴로 온갖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신 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참된 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나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사신다. 그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내 인생이 절대 불행하지 않고 절대 초라하지 않고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회인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아왔는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침례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구하십시다. 항상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절대 교만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쉬고 싶습니다. 참된 쉼을 얻기 원합니다. 참된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